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수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켜면 참 다양한 계층 각양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시대, 범람하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눈물을 쏙 빼는 감동적인 말씀도 있고 넘치는 입담으로 집중해 들리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씀을 골라 먹기에 딱 좋은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릎을 탁 칠 만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하면 위로받았다, 은혜받았다 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일어날 때 마실 물이 더 부족한 것처럼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오늘 큐티는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방향을 상실한 캄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까지 말씀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인 것처럼 위장된 말씀의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예언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며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이 예언자들은요, 21절과 24절에 등장하는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라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도 어려운데요, 썩은 밧줄을 붙잡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말하며 좋아하고 있으니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굳게 믿고 귀를 기울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상처를 자꾸만 드러나게 하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인가요? 속히 회복될 거다라고 말하는 말씀인가요?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듣기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보세요. 17절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몹쓸 무화과 같게 할 거다. 너희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학대를 당할 것이고 저주거리와 조소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꾸준히 보낸 내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절대로 듣기에 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듣기 싫은 말씀이죠. 70년을 바벨론 멍에를 잘 매라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부드럽고 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는 말씀이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듯 위장된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듣기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은 밧줄을 붙잡고 그것이 참말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참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는 크게 두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였어요. 예레미야는 고통스럽더라도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참 듣기에 어려운 진리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징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히 외로웠고요. 핍박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는 메시지로 인해서, 백성들로 인해서,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늘 눈물을 흘리며 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했나요? 23절을 보시면 음행과 거짓말과 권력과 결탁하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결국은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쓰라려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벨론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순종,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마디에 순복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거짓된 위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눈으로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보내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마디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